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022년 12월의 한 주간이 흘러갔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나무는 벌써 겨울 준비를 끝낸 것 같습니다. 낙엽을 이미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장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바다 모래알처럼 애굽에서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탈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습관과 풍습이 애굽의 풍습으로 길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블레셋 같은 강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정말 갓 태어난 어린 거북이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기 백성의 군중 심리를 잘 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고 주야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가까운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고 경험도 없는 이들이 이웃과 가족이 전쟁으로 죽어갈 때 그들은 반드시 후회하고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심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그렇게 불평한다고 해도 미래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커다란 계획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쯤이야 묻어두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방향을 바꾸어 어느 나라도 살지 않는 곳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지만 40년의 광야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모두 죽었고 또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역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 역사에는 제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다른 이의 영역이 겹칠 때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싸움을 잘하는 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권력이 강한 자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돈 많은 이가 주인공을 사는 겁니까? 여기서 주인공과 주인은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각자입니다. 시야를 제3자로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인공을 제3자의 방향에 맞추어 주인공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비참하게 생각하여 늘 우울한 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주인공이 되어 하늘 높이 오르다가 날개 없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비참한 인생을 겪게 되어 우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3자가 이웃이고 또 많은 군중이라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의 영역과 겹칠 때 우리는 서로의 습관과 법과 율례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권력과 힘, 그리고 능력, 돈, 명예 같은 세상의 가치로 꾸며놓은 장신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이름 있는 장신구들을 걸치고 나올 때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그들은 뽐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인공은 저입니다. 또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멋진 장신구들로 주인공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삶의 주인공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마음의 깊은 상처와 정신의 깊은 상처로 인해 우울하거나 아니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남을 험담하거나 나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 삶의 주인공처럼 내 마음대로 막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나이지만 다른 이들과의 영역에서는 누군가 내 삶의 영역을 지켜주고 또 다른 이들의 영역을 지켜주는 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3자가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 예수님으로 여겨질 때, 성령님으로 여겨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의 삶의 주인공을 저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멋진 장신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서 장신구를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욕심 많은 인간들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는 양식과 또 훈련을 통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일깨워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일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내가 광야에서 서게 돼야 되는지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어쩌면 탐욕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조이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늘 마음속에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50세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그 이후 모든 것을 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50세가 되면서 왠지 인생이 짧다. 인생은 훅 간다. 청년에서 꿈꾸던 50세 나이를 정말 맞이했습니다. 이미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조유교육이 저에게는 숙명 같은 훈련이었습니다. 제 삶에 아름답고 멋진 주인공이 되게끔 이웃과의 관계, 또 시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또 어떻게 응답해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달라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투덜대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배부르면 흥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대화하며 따르는 것이 제 삶의 주인공이 행하는 제 삶의 방법이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자존심 강한 주인공들이야 배가 고파도 아무 말 안 하고 아파도 꾹 참고 고기 먹고 싶어도 참으면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걷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에레미야 2장 2절.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불평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혼의 사랑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언제 좋아하셨을까? 바로 저는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청년 때의 사랑보다 지금은 조금 늙었지만 지금의 모습 속에서 또 지금의 응답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일지라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생각할 때 코로나와 전쟁으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작은 이 나라를 주님 이끌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는 이 나라를 주님 바라봐 주옵소서. 이웃 나라인 중국은 그 강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국력도 강하고 또 이웃 나라를 침범할 만큼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기적을 또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목숨을 잃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하고 그 가족도 어렵고 괴로운 삶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믿음대로 주님 회복시켜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이웃들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 12월 달은 우리 모두 풍성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물질적으로 또 궁핍하지 아니하도 또 심령적으로 주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또 이웃과 나누며 나아가는 풍성한 12월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